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습이 아주 환하십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달 달력 한 장이 남아있죠. 12월 달력 한 장을 보니까 마지막 잎새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낙엽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 열차를 잘 확인하고 구원의 티켓도 잘 점검을 해서 영생 가운데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침 9시에 출발해서 7시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인도자가 정확하게 잘 인도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고 순탄하게 정확한 시간에 예정된 곳에 잘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길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표를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는 우리가 차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열차를 탔는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갑니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갑니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만 한다. 달리는 찻장에 비가 내리네. 달리는 찻장에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내 가족 형제들이 지금 하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열차에 몸을 싣고 충성 봉사하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차표를 보니 너는 잘못 왔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비극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를 가는 자가 있으리라 한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일평생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지에 왔더니 너는 차표가 바뀌었어.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낙엽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타고 차표를 점검을 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기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잘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앞에 엎드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셔야 우리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손을 저주받을 나병 환자에 댄 것은 안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의 나병을 자신에게로 흡수를 하고 자신의 깨끗한 거룩함을 나병 환자에게 주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리고 너는 거룩한 자야. 천국 열차, 천국 티켓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사건.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세상에서 천하를 쥐고 있는 권세 권력자가 자신의 나라의 속국인 초라한 한 청년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적 눈이 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나병 걸린 죄인입니다 라는 자신의 죄인임의 실체를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백부장은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대로 그의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뇌에 혈관이 막히는 거죠. 뇌에 피가 막혀서 육체의 온전한 몸은 그대로 있는데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든지 백부장의 중풍병이라든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피적으로만 읽게 되면 오늘 많은 설교들 주석조차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돈벌이를 잘 하다가 그 사업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버리니까 장모가 속병 나가지고 화병 나가지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를 미개 살려야 될 텐데 처자식 미개 살려야 될 텐데 돈은 안 벌고 예수만 따라다니고 있으니 교회에 미쳐가고 있으니 장모가 속병 나서 열병 나가지고 누워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예수 제자 잘 따라오라고 그 장모 가서 고쳐줬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장모가 병나고 마누라고 남편이 뭐라고 집에 모든 병들도 다 고쳐주니까 죽도록 충성 봉사만 하면 다 고쳐줘.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로 내 신앙 위주로 이와같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의 윤리적인 인간적인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내리셨고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런 걸로 했겠냐는 거죠. 반드시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의 중대한 복음적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열병을 고쳐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셨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집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건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들이 이제 육적인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너희들 생업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단들 쪽에서는 또 이걸 이용을 하기로 해요. 이용하기도. 사업도, 재산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부모가, 형제들이 아무리 너희들 핍박을 해도 그들을 버리고 우리 단체로 와야 돼. 라는 이단들 속성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배라는 것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노아 홍수에 배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구원을 얻었잖아요. 맞아요. 구약의 배를 내려놓고, 율법의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버려줬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믿었던 신앙, 다른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이전에 섬겼던 우상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통칭을 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구약의 율법 모든 신앙을 버려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른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수많은 양 무리들이 있지만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양은 안 속거든요. 양이 굉장히 우매한 짐승이 우매해요. 눈도 시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좀 떨어지고 몸도 비대하고 여우나 늑대가 이렇게 공격해 오면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오로지 목자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리, 늑대인,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그 환경 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신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혹돼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복음의 진리로만, 바로 그 음성만 듣고 양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느니라. 그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또 이렇게 요한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에 다니시면서 불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따라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도대체 예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어저께 에스코트하는 우리 수장님의 차만, 저는 그 차만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곁길로 가지 않고 주변에 그 앞에 딱 아주 7시에 정확하게 딱 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만 우리는 듣고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 문에
잘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이 제자들은, 야고보는 밤새내 고기를 그물질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그 강가에서 밤새내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다 걷어서 그물 씻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어부요. 평생 이 업이 어부고 베테랑이야, 베테랑. 최고의 장인이야. 왜 당신은 목수지 않소? 목수가 최고의 어부인 베테랑이 나한테 다시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밤새내 하더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 얕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 오른쪽은 안 던져봤겠어? 왼쪽은 안 던져봤겠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안 해요. 됐다라고. 그런데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또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일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을 현실의 삶으로 비유를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신 거죠. 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타나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의 고백,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전부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실체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밤새내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네 사람 베테랑의 어부들이 밤새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가 모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된 것만 기적이 아니죠. 만약에 그날 저녁에 이 제자 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 듣겠어요? 아이, 지금 바빠. 지금 어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돈을 바꿔서 오늘 저녁에 좀 삼겹살 사다가 고기 좀 먹고 지금 바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신없어. 내가 장사를 해야지. 장사해서 한 푼 벌어야지. 우리 현실 삶이잖아요. 이 주말에 주일날 가게를 열면 내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안서 지금 예배드리라고? 바빠. 이와 같은 효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려고 밤새내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내 형편 사정이 이 모양이 꼴이야 라는 것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지난해 삶 가운데 계획과 뜻하는 인생의 모든 플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겠어요?
저도 안 옵니다. 저도 내 인생대로 했다고 하면 여기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밤새내 그물을 내렸지만 잡음없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업도 망하고 질병도 오게 되고 인생이 쪽박차게 되고 주여 주인이었소이다 고백하게 되고 엎드렸더니 오늘 이 자리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잡은 것이 없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이르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형평과 사정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갔어요. 열차를 잘못 타고 엉뚱한 길로 갔어요.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얼른 내려서 올라간 차를 타면 되잖아요. 이미 탔으니까 끝까지 가. 천국 열차는요, 천국에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닙니다. 좋은 열차 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VIP 로에서 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입석을 탔을지언정 바른 목적지를 향해 타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교회, 편한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거기가요 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목적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곳이 천국 티켓이고 구원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교병은 맛있죠. 음식에다가 조미료도 치고 설탕도 치고 꿀도 섞고 이거 하면 우리 입맛에 쏙 들어갑니다. 그걸 계속 먹다 보면 고혈압 걸리고 성인병 오게 되고 당뇨병 걸리고 육체가 죽어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 가운데도 정말 은혜 된다고 재미있다고 막 말씀 전해도 세상 정치, 철학, 경제, 윤리 막 섞여서 주면요. 왜? 그거 우리 인체에 맞거든. 우리.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입에는 단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바로 생명의 말씀은, 영혼의 말씀은 무교병. 하나도 잡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복음만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용 똑같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따라와.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라왔다.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뭔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자기의 실체를 경험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밤이 맞도록 고생해도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대로 일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게 돈을 다 벌고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옥. 남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이게 전부 죽여야 한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집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수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 방법이 아닌 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거기에 베테랑이었는데 바로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물을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처음에 불렀고 두 번째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후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고쳐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집에 들어가 장마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마의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자, 성경의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이 들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의 성도,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장모라고 이야기하죠. 장모라는 것은 부인의 엄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율법으로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앙을 섬겼던 것을 장모로 비유된 거예요. 장모로. 인간적 육신의 장모인데 이것은 영적인 걸로 우리에게 비유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는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알고 살아왔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풀어보면서 말씀할게요. 본문 14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의 심령 성전을 예수님께서 침노에 들어가서 율법주의에 빠진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고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제자들이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병 나서 병원 가게 되면 의사는 현명을 갖고 관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는 이제 교리적인 것을 뚝뚝뚝 설명을 해놨고 누가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마태는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열병이 무엇입니까? 열이 많은 게 열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야. 감기가 아니야. 몸살을 한 게 아니야. 중한 열병이야. 중병을 걸렸다는 중병. 중병이라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니라. 자,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약을 먹이고 수술하든지 약을 발라서 고쳐야 되는데 열병을 꾸짖었다. 인격을 상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떠나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꾸짖어서 떠나보내니까 열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오게 되죠. 이 질병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 질병을 치유하고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질병이라는 것은 원인 분석을 하죠. 아, 어떤 걸로 해서 나에게 지금 이 질병이 왔구나. 그러면 원인 치료와 육체 가시적 나타나는 현상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중한 열병의 원인은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았더니 나가도 하잖아요. 병 자체 열병을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찜질을 했다, 얼음 마사지를 했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지식, 이것도 주시기로 했어요. 주신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지능과 지혜와 이 명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구의 비례는 0.2%입니다. 0.2%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뇌부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고 노벨 평화상 지금 22%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세계 0.2%인 그들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열정과 지혜와 지식과 열망으로 지금 세계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출신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이 땅에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가자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열정이, 그 율법주의, 그들이 바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열병에 걸렸어. 보통 열병이 아니야. 중한 열병이야. 중병이야.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집 안에 들어있는 장모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모여가지고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가려니.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결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들하고 서기관들과 정치인들, 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용을 해서 민족을 지배를 하면서 헌금을 강요해서 혈세를 받으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신은 가이사인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금 추종해버리면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반역자, 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지금 이 정책적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시 뺏어가려니, 우리 모든 착취를 뺏어가려니.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해, 좋다. 그러면 대책 회의를 하기 좋은데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이 예수를 하나 죽이자. 잡아 죽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자. 결국 우리만 따르게 하고 유대주의, 로마 앞에 불복해서 살아가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역자 예수를 죽여버리자. 대제사장이 지금 이 정책을 안을 내놓은 겁니다. 50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오늘 그 상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정권을 유지해 가면서 편안하게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유대주의, 이걸 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지금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주의로 예수만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의를 했죠. 역적 모의를 했죠. 역적 모의를 했지만 이 역적 모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설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그 자신은 저주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하나님은 또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아니라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로마의 군대 장관, 권세 있는 자는 주여라고 알아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역적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열병 걸린 거예요. 이것이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영적 열병에 걸려있는 유대인들, 이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기독교가 엉뚱한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바로 광장으로 나가고 세상을 뭔가 이렇게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병, 중한 열병,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베드로의 중한 열병 상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아서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군사 집행을 하고 있는. 근데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 깃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될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일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모한 열정. 이게 베드로의 지금 열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칼집을 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나는 잡혀가 죽어야 돼. 그런데 왜 네가 칼을 빼가지고 내 길을 막고 있어? 이 열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을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섭니다. 걸어서 봤더니 베드로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무모한 열정. 이래서 지금 곧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모한 신장, 무모한 열정, 그냥 맹목적 신앙, 맹신은 바로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거고 우리가 죽을 길을 자처하는 이 상태의 베드로의 그 열병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붙잡으시며 건져주시니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장마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고 믿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하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를 보고 배에서 뛰어내리죠. 구원의 배에서 배는 이 시대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신약 배이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무서워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바라 불어와도요 배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가운데 붙어 있으면 됩니다. 노아의 배에 들어간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뭔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배에서 뛰어나가면 죽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배에 구원의 배에 진리의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재판받으러 가는 현장에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예수 한패 아니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하고 같은 제자 아니야. 너도 예수와 같은 제자로 제자하면서 같은 무리 아니냐. 역적 무리 아니냐. 이와 같이 어떤 여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베드로가 지금 어쨌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몰라. 베드로가 열병 걸리고 중한 열병에 걸린 이 영적 상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열병, 중한 열병,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이제 보면 베드로의 중한 열병을 예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을 떠나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었다. 고쳐주시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정들잖아요. 금방까지 열병 중명을 죽으려고 했는데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니까 예수를 수정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서 중환병을 걸어서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고쳐주게 되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복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떠한 수정되는 제자가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수정드는 장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지원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로마의 법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누가요? 그 원인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 치유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적나라하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 같은 민족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열심히 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열병 걸려서, 중한 열병 걸려서, 무모한 행동들이. 이걸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열병 걸렸어. 나도 너희들같이 중한 병에 걸렸었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면 치유받아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수종들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온전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실도 오직 예수만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를 수종드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대에 교주가 웬 말입니까? 보혜사가 웬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웬 말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외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원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베드로의 장모 고쳐준 사건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다. 중한 열병 걸렸다. 이것이 뭐예요?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다면 조상 귀신 들리고 소리치고 막 이상한 귀기한 짓 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단의 꾀임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죄종들, 귀신 축사하는 종들 지금 전부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게임 받아가 미혹 받아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병 걸리고 율법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자체가 귀신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낸다고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를 쫓아낸 거예요. 율법주의로 의식으로 꼭꼭 묶여 있었던 이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을 쫓아낸 것.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귀신 축사입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거 생각하고 꿈에 막 가위 눌리고 한 거 여기 속지 마세요. 다 귀신들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병든 자들 다 고쳤다 그러죠. 자,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것도 열병, 율법주의, 잘못된 건 다 쫓아내버리니까 병이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병이 열병이에요. 이 병이 율법주의,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병은 다 심령, 열병, 유대주의, 잘못된 영적 말을 하는 거지 육체의 질병은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육체 안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현상으로 나와 있는 거지 현상이 귀신 이것은 전부 껍데기라니까요. 귀신의 속임인 것입니다. 속임. 말씀으로 귀신들을 복음으로 율법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축사인 진정한 축사인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자, 사탄이 누군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는 자라. 사탄은 꾀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그러니까 사탄, 그의 사자들, 천사 타락한 사자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꾀는 거예요. 꾀는 거예요. 자, 귀신은 조상 귀신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푸닥거리 해야 되고 축사해야 되고 무당들이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지금 속이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두운 율법적 이것은 이 귀신들은 사단의 사자인 거고 뱀이 하와에게 뱀 말을 먹이잖아요. 잘못된 말을 하와가 먹잖아요.
비진리를 먹는 게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단이 귀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8절로 들어갑니다. 자, 이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아지는 사건, 이것은 바로 귀신이 들었다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결론이죠. 이 사건 전체 이는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이는 17절. 자, 본문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병 사건이라든지 귀신 축사 사건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실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실체. 우리 열병 걸리고 중한 열병 걸리고 계속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하고 싶은 데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등장시키고요, 귀신 축사를 등장시키고요, 결국은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구속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화병 나고 열병 나서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 교회만 나오면 편하게 우리 모든 질병, 육체 문제 다 해결되고 치유가 고쳐준다. 이거는 껍데기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괴병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춰내고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에 하는 것은 저주의 나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중풍병, 신앙 율법주의에 빠진 무모한 절정, 이 중한 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께 수종된 장모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이 표적은요, 전부 하나예요. 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일으키냐 그 표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또 표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야. 악한 자들. 음란한 세대 간음, 영적 간음, 동성애,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다 전부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 내가 공생애하면서 베풀었던 모든 표적들은 전부 요나의 표적이야. 한마디로 말해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도 한다. 주의 종들이 한다. 표적과 기사와 신비 이적을 베푼다. 귀신을 쫓아. 이거 전부 귀신의 열병, 중한 열병 걸리는 거예요. 중한 열병. 예수의 표적 기사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 표적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결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친 사건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난 이 병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고쳐서 예수께 수종 두른 여인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병, 율법주의, 잘못된 고정관념, 무모한 열정, 맹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깨어버리고 그 악한 어둠에서 귀신, 흑암의 어둠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가 문화, 전통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것은 귀신의, 이게 예배예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부모, 존경하는 뭔가를 해놓고 거기 앞에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들, 그거 누가 받는다고요? 사탄, 마귀, 어둠에 그들이 받는 거고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데 이것을 사탄이 미혹하고 꿰어가지고 자기가 딱 영광 받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속 귀신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이것은 얼마든지 해야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분명하게 무속 귀신 제사 이것은 사탄이 받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우선은 경각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 열병을 걸린 것이고 중한 열병을 걸린 것이고 중병에 걸린 죽을 병이구나. 예수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중한 열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병이 있습니다. 중병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구약의 율법적인 끊임없이 내 의지와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이 무모함, 이런 모든 열병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손으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오직 주여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